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저집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이곳 대전 땅 대한민국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전도받은 우리 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땅의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 10년 뒤 20년 뒤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들이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을 이끌어야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지체들의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열방을 향하여서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를 두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원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시고 여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고자 하셨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정부패와 죄악과 탐욕과 거짓의 영들을 하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인도를 같이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아침 정기 예배는 IM 성교회 주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IM 성교회 구사랑 성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정결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흠이 너무나도 많고 티가 많은 저희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평생토록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 부르심의 목적대로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행하시며 부흥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디어와 도박, 자살, 수많은 다음 세대를 세상으로 빼앗기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나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어 사명 회복을 보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예술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 모든 분야에 탁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윗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주님 임재가 가득하여 귀가 열려 눈이 열려 마음이 열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죄송하지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아닌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가는지라. 52절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논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오늘 부흥이 옵니다 라는 주제로 마이클조 성인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성인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켜져 있죠? 네. 제가 여기 자리에 처음에 섰을 때는,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작년 1월 24일 날, 제가 방역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분한테 초청을 받고 기도회가 있다 해서 여기에 좀 억울한 걸 좀 알릴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뜨거운 자리였고 너무 좋아서 그때 최봉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 단체를 알게 되었고, 저는 어느새 이 단체의 대선 총연합회, 대전 세종 선교단체 총연합회 일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알다시피 이제 1월 24일 날 제가 반부패 경제수사대에서 넘겨져서 경찰 6명에게 13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2번의 압수수색 그리고 역학조사를 2년 반치기 그 다음에 20만 페이지로 뽑아서 저를 조사하고 초중등교육법 징역 3년, 학원법 징역 1년, 그리고 방역법 징역 2년 해서 6년을 놓고 저를 이제 탈탈 털기 시작했고, 저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배임 횡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방역을 넘어서 반부패 경제 수사에 넘겨서 LH 사건과 동일한 급으로 해서 초중등 교육법 징역 3년도 안 걸리고, 항공법 징역 1년도 안 걸리니까, 방역법은 더구나 안 걸리니까 드디어 25명의 통장을 열었고 20명의 참조인 5번의 경찰 조사, 경찰에 또 검찰에 한 번 조사, 그리고 무조건 구속 입건을 시키자고 해서 3번의 검찰 기각 후 8대 7의 결과가 나와서 이번에 제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불구속 입건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각종 언론의 9시 뉴스에 11일 연속 방송이 되었다고 합니다. IM 선교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제가 어제 탁질 소장님한테 현대종교 탁질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강의를 좀 우리 애들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저를 너무 잘한다고 자기가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작년에 마이클 조 IM 선교 2단 아니냐고 너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처럼 정말 실시간 1위부터 10위까지 다 찍고 학위 위조 2단 신천지 간첩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내부의 분탕질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았는지 본 건물에서 10월 24일 날 저희 선교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게 되어지고 학생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잡히니까 해외 통장 다 열고 미국, 필리핀 해외 선교센터 또 학교까지 다 추적을 했고 300명의 기자가 메이저 기자들이 저를 쫓아다녔는데 잡히지 않으니 이제 이 국가에서 저를 이제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저를 청와대 직속 지시로 파버리라고 했는데 안 파지니까 이제 불러다 놓고 그냥 그만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종시 거기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그냥 그만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왜 그만둬야 되냐라는 이유를 두니까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아시잖아요만 계속 얘기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 그냥 감사합니다. 네, 물 먹으라고 안 먹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유한분 장로님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했는데 저는 기자하고 제가 그 인터뷰를 한 게 한 건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뭘 얘기해도 누굴 얘기해도 이건 일방적인 탄압이었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했는데 기자들은 수도 없이 자기의 그걸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별히 이 평화나무 권지현지 기자 이런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나오고 조미듬 저는 목사라고도 좀 안 하고 싶은데 했더니 사실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KBS 나오고 김현정 씨 이런 데 나와서 김디모데 이런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그냥 저를 그냥 막 추측성으로 해갖고 이런 것이다 하고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21개 그 학교에서 프랜차이즈처럼 돈을 엄청 떼돈을 벌었다라고 밀고 가는데 김현정 씨 이런 쇼에 나오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데부터 해서 메이저에 다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누구인가부터 해서 계속 나오는데 진짜 이 카카오톡만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거의 기자들이 한 100명 정도가 쫓아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그럼에도 응대하지 않았는데 뭐 유도신문을 계속 통화해서 하고 뭐 저한테 어떤 분은 기자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뭐 그냥 자기가 쓰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내보내겠다고. 이게 제가 응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람을 피셨다면서요. 모르는 애가 있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로 추측성의 글을 다 써놔요.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면 이대로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한국의 이 언론에 대해서 내가 너무 깨닫게 되어졌고, 정말 뭐 속이 상할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아동학대로 120명의 학부모들한테 유도신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이클 조나 또는 IM 선교에서 아이들을 학대했다면서요. 그렇죠.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머님도 당하셨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열이 받아서 대전시하고 경찰에다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는 저는 이렇게 영상 나오는데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사칭으로 하고 경찰이라고 하는데 기자인데 성취를 하고 우리 올리비아 선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여기 증인들입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다 검사를 하려고 부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날 저에게 와서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고 조선교 기자한테도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거긴 이상한 데라고 다 얘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됐습니다. 저 이 영상 나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무혐의가 났고 지금 오히려 제가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언론을 쫓아가서 명예훼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교육계에서 파벌이라고 해서 저기 청와대까지 갔고 저희는 방역이 터지자마자 지하철은 조사도 안 하고 백화점은 하루 하고 식당은 이틀 하고 근데 교회는 2주 합니다. 목사님은 3주 합니다. 지영준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접 그걸 받아서 하는데 목사님들은 역학조사를 3주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역학조사를 2년 반치기 했습니다.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1년 전에까지 해서 2년 반치기 하자마자 21개 학교를 모두 다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21개를 왜 조사해야 되냐? 우리가 여길 만난 지가 6개월이 넘었다. 예. 질본에서 저희한테 처음에 와서 한 얘기가 6개월 동안 선교사님 다닌 데를 다 얘기하십시오. 다 역학조사를 하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음성이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여기도 양성이고 저기도 양성이고 저희 선교사님 늘 저 빼고 다 양성이었습니다. 1월 23일 날 하나님이 하루 전에 저를 구름 날개 밑에서 저를 지켜주시며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저만 지금까지 저희 아내도 양성, 우리 아이들도 양성, 지금 우리 또 아내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저 뒤에 있는 기자님이 저한테 아내도 없냐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내가 양성에 걸리다 보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계속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얘가 양성이 되면 또 다음 애가 양성이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신상 맘대로 털어버리고 했는데 하고 그 다음에 미행을 거의 한 3개월, 4개월을 다녔습니다. 엄청 웃기게 건물 앞에 있는데 사람 둘이 저를 쫓아다니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기를 타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 어차피 나를 미행을 해야 되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데 가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행 당하고 그리고 제가 범죄 14번을 저질렀다고 경찰이 가져왔는데 범죄 14번은 제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하냐고 하길래 저는 영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왜 범죄 행위냐? 당신들이 말하는 법에 의해서 나는 죄인일 줄 몰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이다. 당신들은 대면과 비대면을 정했지만 저는 이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저희는 계속 예배했습니다. 그 탄압 가운데도 계속 예배를 했고 가족 핸드폰을 다 가져가라길래 다 갖다 줬습니다. 비밀번호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조사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는 맥을 사용하는데 비밀번호를 우리나라도 못 여는데 다 가르쳐드리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은 70만 원 받고 일합니다. 70만 원 받고 일하는데 유도신문을 다시 합니다. 선교사들한테 최저임금제도 안 되는 것을 하면서 마이클 조의 사이비 같은 사람한테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신고를 하자고 유도신문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저희의 소명과 왜 이 사역을 하는지를 밝히게 되어집니다. 본래 건축하기로 했던 600평을 지으려 했던 것을 코로나로 무마가 되어서 저희는 길바닥에 앉게 되었습니다. 피해로 엄청난 교회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선교의 피해액은 제가 따져보니까 순수익만 약 20억입니다. 그리고 지역 교회까지 얘기하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50억 정도를 저희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희가 정말 이거에 대한 어떤 사과를 받는다면 저는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7명의 선교사, 200명의 이상의 교육 선교사를 만들어주고 학교는 20개에서 지금 약 40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한 건, 알려진 건, 감사한 건, 저는 사회의 이런 구조 속에서 제가 감히 이 대선 총연합회에서 지금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데 나오고 급도 아니었고, 이런 데 나오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꺼내놓으셔서, 이제는 대전에서 너무 잘 알려지게 하고, 저를 고발했던 분이 교육청인데, 교육감님이 설동호 교육감님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이제 제가 무슨 라든지 와서 그 축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교육감의 조전혁 씨라고 있는데 조전혁 우리 이제 매일 통화합니다. 후보가 조전혁 전 의원이고 매일 통화합니다. 그래서 매일 통화하면서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과 어제 알다시피 윤석열 씨가 되면서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지선을 했단 말입니다. 저는 대선 총련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기독교 후보를 만들어 놓고 교육감과 대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미리 이제 6월달 지방선거를 위해서 한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미루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단일화가 몇 명이 나오는데 미리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은 죄송하지만 저는 주가 1하든지 주가 2하든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루신다고 하는데 주가 2하시네 주가 1하시네 윤석열 씨가 2고 일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도에 가서도 찬양을 드립니다. 주가 이하시네, 주가 이하시네. 여기 전라도에서 뭐 영상 보시면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교육부는 제가 인정할 수 없다. 제가 청와대에 끌려가서도 제가 이런 분명히 세 가지를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다시는 얘기 거론 안 하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모든 기독교 사학과 기독교 학교를 지금 공교육과 동일하게 학점 인정을 인정해주고 풀어주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당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면 탄압했던 거에서 죄송하다는 서명을 내주면 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냥 밥만 먹고 가라고 해서 다 회 먹고 다 나왔습니다. 끝까지 꼭꼭 씹어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한테 한번 기회를 다시 주신다면 하나님 한국 땅에 다시 교육계를 또 정치계, 정계 등과 연합된 분들과 함께 정말 다시 이 믿음의 아이들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하나님의 기독교 근간에 세워진 이 나라를 다시 자유통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주의에 서진 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갑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갑자기 골리앗을 꺾어버림으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게임 체인저가 무슨 뜻이냐면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울버햄튼과 메뉴가 붙었는데 0대 0으로 있었습니다. 박지성이 75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게임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91분 인저리 타임 3분 줬는데 1분 13초에 박지성이 골대를 크로스로 골망을 갈라서 골을 넣고 이깁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 체인저인 바로 누가 있었냐면 박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꿨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어린 바로 아무것도 없는 냄새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흐름은 세상 가운데 역사의 흐름은 대단한 것에서 의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강이 모여 여러분 저 바다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합니다. 대선총연합회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도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언제든지 어떤 단체를 위해서 물결이 흘러갑니다. 나비효의 효과처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대전 땅에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기성세대의 기도가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바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사무엘이 새로운 세대를 열어서 무너진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 부흥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살 시도를 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까 죽지 마라 이 쌍놈의 새끼야.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요. 그를 모르는 우리 어머님, 장애인인 어머님, 장애인 아버지를 데리고 둘이 살았던 우리 집안에 닭 5마리가 전부인 우리 집안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성면 지살리에서 왔슈 하나하나 물러갔는데 이곳에 있었던 장애인 집안에 호롱불을 놓고 이 아들들을 기르는데 믿음으로 길렀던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하나님의 기도는 비전을 일으키고 이 비전의 물방울은 강을 흘러 바다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마존을 좋아합니다. 아마존에 지금 사역을 다시 들어가는데 저는 1년에 4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출국 금지가 이제 곧 풀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아마존에 가면 여러분 아마존이 얼마나 큰 데인지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표류가 되었습니다. 어떤 배가. 근데 이 배가 표류가 됐는데 아마존 강에서 약 120km가 된 곳에서 표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도 못 먹어요. 이틀도 못 먹어요. 3일도 못 먹어요. 4일째 떠밀려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배에 둥둥 떠 있으니까 안 되는데 지나가다가 큰 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작은 배가. 그런데 이게 깃발을 올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물이 없다. 물을 없다. 그랬더니 물은 안 주고 어떻게 하냐면 버켓을 내려라. 버켓을 내려라. 버켓을 내려라. 이 바켓을 내려라는 거예요. 버켓을 내려라. 이렇게 한 거 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망망한 이 대에 지금 물이 어디 있다고 지금 이건 버켓을 내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물이 없어서 열 몇 명이 지금 물을 못 먹고 4일 동안 못 먹어서 죽어가게 생겼으니 물을 좀 달라고 막 물을 떨어뜨려 달라고 큰 배가 지나가니까 막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버켓을 내려라 버켓을 내려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버켓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표류된 배는 여기에서 40km 정도에 와 있었습니다. 120km 정도에 밀려갔던 이 얘가 육지에서 40km 정도까지 밀려와 있었던 겁니다. 출렁에서 다시 내려와서 40km에서 버킷을 딱 내렸는데 그 버킷을 딱 했더니 이게 민물입니다. 민물이었던 겁니다. 아마존강에 가시면 빨간 물과 이쪽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존강은 8,000km로 2km에서 4km 가로 8,000km 흘러내리는 거대한 여러분 지구의 산소를 뿐만 아니라 물을 흘러내는 어마어마한 이 물을 거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흘러서 내려가니까 이 물이 흘러서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40km를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왜 몰랐냐?
분명히 앞뒤를 봐도 다 바다니까요. 그런데 벚깃을 내려보니까 그 밑에 벚깃 밑에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민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밀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죄를 가져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된 이 예수님께서 100% 신이며 100%인 인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날 때 질병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고치냐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냐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라고 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라고요.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시대에 예수님이 아이로 태어났을 때 거기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사가랴라는 사람이 평생 애를 못 낳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찾아와서서 야, 네가 애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이 늙은 분이 너무 늙으셔서 뭐라 했냐면 이분은 평생 기도했습니다. 애를 달라고? 근데 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 애를 가질 거야 하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너 그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니까 봉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하나 더 얘기를 들까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을 꺼내와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베드로가 나오게 해주세요.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베드로 천사가 갔습니다. 옥문을 땄습니다. 정신없이 끌어내고 나와보니까 바꿔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준 그곳에 갑니다. 나를 풀어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막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정신없이 안 듣습니다. 조그만 꼬마애 하나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때 내가 베드로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달려가서 이 꼬마애가 여러분 큰일 났어. 대박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던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아시죠?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는데 기도하자.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기도하자.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가 저기 있는데 기도하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열어주니까 또 두드리죠. 문 열어주세요. 저 왔어요. 저 베드로예요. 소녀가 다시 갑니다.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맞거든요. 가갖고서 진짜라고요. 좀 내 말 좀 믿어달라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끌고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인 거예요. 그 요한봉 장로님이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봉 장로님이 얘기해서 최봉식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여기 회장님한테 얘기해서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문을 따고 들어오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고요. 제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윤석열 씨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달라져요. 옷 입는 게 달라집니다. 아니 4시부터 일어나실 거요? 잘하고? 아니 오늘 여기 기자가 아니라 메이저 기자가 왔을 거요? KBS 기자가 여기 온단 말이죠. 왜? 윤석열 씨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저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대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25만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기도하는 여전히 교회가 있고 여전히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너를 기도한다는 대선 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 보여주십시오. 2018 영상만 보여주십시오. 2018년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19번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2년 반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날짜가 인터콥이 터졌어요. 인터콥이 10월 말에 터졌나요? 10월 말에 터졌는데 11월 20일 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이잡듯이 역학조사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딱 2년 반을 했더니 학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 부르기 시작했어요. 와보자.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되나 전국에 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기서 제가 소리 좀 켜주십시오. 제가 저희 설교에서 어떤 설교했냐면 게임 체인저를 얘기했습니다.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한국 땅에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의 게임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어머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는 대단한 분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있는 소리 조금만 지어주십시오. 요양병원에 있는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금 앓고 계시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시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 번 기도하면 마귀가 왔다 떠나갑니다. 우리 어머님은 이런 싹바가지로 이렇게 쌍놈의 마귀 시작해 아주 대각각을 쪼개버리고 눈구멍을 파버리고 작두를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쓸어버린다 개놈의 새끼야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어머님한테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한국 땅이 위급합니다. 어머님 천국 가기 전에 막내 아들이 한국 땅에 부흥 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어머니 기도가 있으며 우리 어머님의 한 명의 기도가 있으며 이 나라 이 땅을 충분히 바꿀만 하다고 우리 어머님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무식하게 기도합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씨도 못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막내 아들 통하여 부흥을 보십시오. 우리 어머님이 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새끼가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저희는 지금 한국 땅에서 개쓰레기가 돼서 언론으로 밀었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탄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오히려 산사태로 쓰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올라와 있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게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날개를 타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학생이 이렇게 많은 학교 학생들이 전국에서 지금 2배가 생겼고 매일 생겼습니다. 어제도 한 교회에 갔는데 시흥에는 참 좋은 교회라고 엄청 큰 교회입니다. 거기 교회가 아이들이 70명 있는데 국제학교 아이들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냥 요즘은 1명, 2명, 3명 이랬는데 전번에는 강남에 가서 한 번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학교가 생겨졌는데 한 번 설교에 신입생이 40명이 몰립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개씩 한 주에 한 개씩 생기고 있어요. 52주예요 지금. 그럼 이번 연도에 저희가 100개를 세웁니다. 100개를 세우면 여러분 3,000개가 됩니다. 3,000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처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세대 힘들다. 다음 세대 어렵다. 다음 세대 안 된다. 코로나 터지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예배 안 된다. 뭐가 되겠냐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 안 힘든 데 있었습니까? 태초 이래로? 그 다음 거 우리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삼천리 교육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천리 교육원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번 주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5미크론이고 6미크론이고 7미크론이고 상관없이 계속 예배 드립니다. 왜? 제가 이 정부한테도 얘기했던 거 뭐냐면 선제 공격을 했어야 돼요. 기질환 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지. 젊은 애들은 여러분 감기 수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번 주에 한 거예요.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옵니다.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 살려달라고 다시 부흥을 봐달라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이들한테 우르라고 그래요. 이 민족을 위해서 우르라고. 한 달 캠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제가 간증할 거 많은데 끝내겠는데 여러분 저는 탄압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작년 1월 23일 날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길 분명히 얘기하시길 한국 땅에 부흥이 온다. 코로나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고 그 알곡을 통해서 반드시 부흥이 올 것이다. 꺼주시고 여러분 저희가 4월 14일날 15일날 16일날 또 모이는데 이번에 700명 모입니다. 그리고 5월 5일날 6일날 7일날 모이거든요. 2,000명이 옵니다. 왜 2,000명이 오냐면 5월 5일날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여러분도 데려오셔도 됩니다. 어린이날인데 저희가 뭘 하려면 곤충, 물고기, 로봇 조립, 4차 혁명, AI 이런 것들을 밖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0명이 예배당을 들어서 야외 광장을 내고 하루 종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저녁에 6시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5일, 6일, 7일을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 1,000명이 넘으니 부모님들이 따라오면 벌써 한 명 부모님의 학생이면 2,000명입니다. 시흥 좋은 기회나 이런 데 갔는데요. 제가 지금요 전화를 하면 큰 교회들이 움직입니다. 큰 교회들이 움직이고 우리 조천역 교육감님이 단일후보 나오시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상황 설명하길래 좋습니다. 밀겠습니다. 그래서 신의 한수 펜앤마이크 160만 명 신의 한수 펜앤마이크 그 다음에 김영현 전도사 해가지고 한 300만한테 유튜브로 계속 밀었습니다. 딱 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교육계를 바꾸게 흐름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무혐의 나는 날 설동호 교육감님이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저 성교사님하고 함께 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전시장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전시장은 기독교가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감을 저희가 만들어야 합니다. 조봉식 목사님 뭉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6월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방선거 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다시 한번 모여서 지금 이 교육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대전시 교육감을 만들기 위해 누가 나올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단일 후보만 만들고 대구 쪽에 지금 컨택이 됐습니다. 지금 부산 쪽에 지금 컨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에는 전교조와 반대해서 저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우리 학교와 또 이 정치, 경제, 문화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들고 기독교를 반드시 근간에 다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작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건 물방울 하나가 어디까지 가냐면 저 아마존 끝에 여러분 저 아마존을 끝에 가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물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소리 좀 켜주십시오. 게임 체인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달살 캠프에 오십시오. 전 세대가 옵니다. 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맡겨놓고 기성세대의 은혜 받고 하는데 전 세대가 하는 세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보통 가면 아이들은 아인 따로 각자 분간해서 주님을 살아내고 또 주님을 표현하고 또 나아가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실질적인 그 삶 속에서 다 필요합니다. 음식할 사람도 필요하고 농사할 사람도 필요하고 와가지고 같이 해야 돼. 특별히 5월 5일 날 놀러 오십시오. 5월 5일 날 아이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쪽에서는 예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로봇 조립하고 이쪽에서는 4차 혁명에서 AI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물고기 잡기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풍선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싹 설치하고 떡볶이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맛있는 거 쫙 깔아놓고 초청하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제가 6월 6일은 엑스포로 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엑스포를 좀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 부스를 하고 기독교 아이들 10,000명을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로봇 조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물고기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대신 중앙에서는 계속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쿠폰을 사서 가는데 이게 지금 이 소리 좀만 줄여주십시오. 이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모든 분들이 목말라야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단체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단체를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대전 땅의 부흥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대선 총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대선을 바꿨듯이 지방선거도 다시 한번 바꾸고 그리고 한 번 더 한국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우리가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우리 간사님 찬양 좀 해주세요.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저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선총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대선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목사님 민족의 가슴마다라는 했습니다. 제가 정말 신기했던 게요. 저희 선악암리교회거든요. 자, 저기 그러니까 하늘문교회 저기를 전체 다장해서 하는데 제가 리모델링이 비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저기를 옮기는데 약 12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겠습니다. 대전 본부 건물을 10월 27일 날 저희가 선교사들이 다 강제 퇴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저걸 빼고 하니까 우리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8월 말에 2달 전에 저한테 음성으로 너 논산으로 가는데 큰 곳으로 갈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말부터 전국을 다녀가면서 저 논산에 하나님 건물 주신대요. 논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터전을 주신대요. 기도한 거예요. 다 미친 또라이라고 했습니다. 8월 3일에 대구 광진교회는 거기 가서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돈이 얼마인데? 아니 뭐 많이 몇십억 들겠죠. 성교사님 돈 있으세요? 없죠. 얼마 있는데요? 뭐 한 1억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8월 달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윤재성 목사님이 선악암리교회 하늘문교회 가보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갔거든요.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님 딱 갔는데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재용 형제 25년 전에 홍한성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유학 갔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하늘문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그래서 성사가 돼서 타다다닥 연결이 돼서 제가 하늘문교회 삼천리 교육원을 지금 무상임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25년 전에 주님이 예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태초부터 영원해요. 저희는 저곳에 들어갔는데 약 12억이 필요한데 제가 돈이 어디냐고요. 돈이 없어요. 12억이 순식간에 그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얼마나 저희를 많이 신뢰해 주든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저희가 1000여 명 창이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다가 좀 보내자고 했더니요. 이틀 만에 지금 1000여만 원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흘러와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인적 자원이 따라와요. 비전이 있으면 돈이 따라와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근간에 있는 우리 대선천년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비전이 찾아옵니다. 비전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와요. 비전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와요. 비전이 있으면 여러분 나라를 이끌 만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째째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십니다. 여러분 대선총연합회가 있어서 제가 산 거예요. 최봉식 목사님 저를 여기다 놓고 마이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몇 마디 억울한 마디 내가 했은 그 말이 흘러타고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어쩌면 한우문교에서 부흥집회를 하게 되어지고 바울교에서 부흥집회하게 되어지고 대전에 있는 중천감리교에서 부흥집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송천 장로교에 가서 또 집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양감리교에서 부흥회가 되니까 대전 쪽엔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저는 대전 빼고 다른 데서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대전에서 사역을 안 했으니까 일부러. 아무도 몰랐어요. 서울 뭐 밑에는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볼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5월 5일날 모이자 그랬더니 벌써 2,0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아, 그 딱정벌레 만지고 가서 예배하자. 물고기 2마리 잡고 가서 예배하자. 떡볶이 깔고 한다니까 이 아이디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답답했던 우리 아이들 어린이 그 뭐 저거 뭐죠 그건.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막 섭외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럼 무료로 섬기겠습니다. 막 풍선 아타하는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막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기. 막 벌레 막 이런 거 곤충 막 수백 개 종류 가져와서 다 아이들 좋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중앙에다가 캠프파이어 시설 만들고 저녁마다 예배하려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이렇게 하려고요. 김중곤 목사님이 가셨던 10만 선교사 하나님 이 땅에 민족에 다시 복음화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는 그걸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 하세요. 사기꾼 뻥쟁이와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99살에 네가 애를 낳으라고 했어요. 과학적으로 불가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성적으로 불가합니다. 논리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원한테 얘기합니다. 기도원 300용사를 통해서 13만 명의 사람들을 나가는데 3만 2천 명이 많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만명이 많다. 난 하나님을 나를 따라오는 3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목하십니다. 능력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자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백성은 그 자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대선 총연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늘의 문을 열리라. 하늘의 은총을 베푸리라. 사람을 붙이리라. 역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시간 주여 삼차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하늘 문을 여셔서 이적음을 살리소서. 이 나라를 일으키시며 다시 아버지의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기회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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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예 가슴마다 부르는 하나님 다시 부흥복에 구합니다. 너희들 한국교회 코로나 때문에 용출인 교인들 다시 일으키시며 아버지 위정자들을 다시 돌보시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각 분야의 모든 정부에 있는 분야와 정부에 있는 모든 분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다시 일어나 부흥복에 하소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소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임하여주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한국 땅을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 누리는 나라 우리 후렴부만 다시 갑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 아멘 아바라바라 야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바라바라 야시 야시 아바라바라 야시 아버지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아멘 사랑을 들고 아멘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저희는 5월 14일부터 가양감리교회에서 전세대 사역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날 모여서 10시간 예배합니다. 4주 연속 예배하고요. 그리고 계속 대전 지역을 다녀가면서 여러분 4주 동안 교회들을 일으키고 또 교회들을 연합시켜서 여러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건 매달마다 우리 아이들이 모여 정말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대선총연합 또 우리 최봉수 목사님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10월 달에 우리가 월드급 경기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다시 살아있다고 여러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니들이 뭐 하겠냐고, 니들이 뭘 가졌냐고, 네가 인맥이 있냐고, 백이 있냐고, 능력이 있냐고, 가진 것이 있냐고. 예, 우리는 백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백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이 주님의 힘입니다.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오늘 이 아침에 부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나에게 만군을 붙여주며 만명의 군사를 붙여줘서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꺾여가는 흐름 가운데 게임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일어나 그 자라의 목을 베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달려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달려갔다고 게임의 흐름을 바꿉니다. 다윗 한 사람이라서 목을 치니 모든 자들이 블레셋의 모든 자들이 도망갔다고 얘기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세장과 맞짱을 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대선총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선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며 대선총의 기도회를 통하여 이 물방울이 흘러 저 이북 땅가와 전 세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민족의 복음화, 열방의 복음화, 민족 통일, 도국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시간 다윗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되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키를 가지세요. 딱 마지막으로 저는 자꾸 내려갑니다. 키를 갖고 간절함을 기도하는 것, 우리 개인의 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내어진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워지는 가정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후세대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마이크를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야시야시한 사람이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선 청년 지금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대선 청년을 통하여 살리셨습니다. 이 대전 땅을 살리셨습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말씀 드렸습니다. 네, 박동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